할렐루야.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어떤 단어를 들을 때에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멋있는 성전을 그려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생각에 자기가 홈처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서 알지만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두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는데 이 병원을 갈 때에 우리가 병원 건물을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오는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병원의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멋있게 있더라도 그 안에 일하는 의사가 없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없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다른 테크니션들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병원에 건물이 없더라도 우리가 의료 선교 같은 거를 할 때에 보면 의사들이, 또 간호사들이, 또 어떤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그 그룹이 정말 건물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곳에, 아프리카 땅이나 정말 남미의 땅이나 어디는 이렇게 가서 정말 그 나무에다가 천막 하나 차려놓고 그 안에서 환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병원이 아니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병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거보다도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단순한 건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그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공동체, 영적인 생명체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그래도 몇 달은 됐네요 벌써, 이 한국의 유명한 그 CCM 그룹 중에 아이자야 61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자야 61이라는 이 그룹이 김포 순복음교회의 찬양팀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이 한국에서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어떠한 제이어스, 여러 예수전도단, 여러 찬양팀들인데 그것 메이저 중에 한 그룹이 됐어요. 근데 이 아이자야 61 그룹하고 제가 굉장히 가깝게 잘 아는 사이인데, 이 아이자야 61 그룹이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아틀란타에 잠깐 왔었습니다. 그 리더가 왔었어요. 리더가 와서 제가 그 리더를 잠깐 밤에 만나러 이제 어디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그래서 제가 잠시 들려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미국에서 뵈니까 또 너무 느낌이 새롭네요 하면서 그 리더인 조성민 간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많은 이 교회 문화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한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하지만 교회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는지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교회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가기 싫다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이 교회란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여야 삽니다.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We need to be united to survive 이렇게 써 있습니다.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시골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시골 교회에서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어떤 부분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섬기는 그 교회에서 모임이 자꾸 없어진대요. 모임을 담임 목사님이 없애버린대요.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임이 없어지나? 왜 없어집니까? 왜 목사님이 어떤 연유로 그러시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여기도 안 나오고 저기도 안 나오니까 모임을 자꾸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모임도 참 안 나와서 슬픈데 그 모임들이 없어지니까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모여야 삽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라고 부르셨고 또 힘써서 모여야 됨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코비드 19이라는 아주 초유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은 시대입니다. 이 코비드 19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는 교회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에게 들어온 어떠한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구나 라는 마음과, 두 번째,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생각보다 편하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코비드 19이 끝나고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을 다시 받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교회로 돌아온 성도의 수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왜? 성도들이 안 돌아와요. 그냥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집에 있어 보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면 뭐하러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나, 더 큰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다양한 교회, 뭐 이런 교회들 많은데 내가 그냥 아무데나 제일 좋은데 골라가지고 영화 보듯이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런데 뭐하러 내가 우리 교회 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내가 교회에 왜 굳이 나가야 되나?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게 힘드십니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사실 시험 드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왜? 그냥 예배는 드리면 되잖아요.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부분 어디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교회를 나오다 보면, 우리 교회는 뭐 조금해서 그렇지만 더 큰 교회들 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저 장로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기가 싫어. 나는 저 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기가 싫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찬양을 하는지 몰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 우리는 지금 요만하니까 누가 어떻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해도 우리는 서로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이럴 수가 있는데, 교회가 조금만 더 커지면요, 불만들이 쌓여가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드리니까 속이 편해. 왜?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돼요. 내가 안 봐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 집사 안 보고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제 느낌상.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모여야 된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하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파여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막 칭찬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막 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겨서 이 초대교회가 이어지면서 이 초대교회가 크게 뭐 동방정교회도 있지만 가톨릭 교회가 섰잖아요. 이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쓰는데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1대 포프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에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뿐만이 아닙니다. 바티칸에 가보시면 바티칸에 가운데 있는 제일 멋있게 생긴 대성당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성 베드로 저거예요. 저렇게 생겼고 저 위에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안에도 기가 막힙니다. 막 천장에 아주 페인팅을 갖다가 여러분 아는 그 유명한 천지창조 페인팅 있잖아요. 하나님 아담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 저기 위에 있어요. 저 천장에 그게 달려 있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멋있는데 이 베드로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로 가잖아요. 지하로 가보면 꼬불꼬불 타고 내려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무덤이 있어요. 베드로의 무덤. 가톨릭은요 아주 문자 그대로 갑니다.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다고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져버려요. 그냥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세운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주 문자적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요 어떻게 나오면 베드로라고 나온 이 베드로 있잖아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인데 이 페트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돌멩이라는 단어예요. 돌멩이, 돌이라는 단어예요. 작은 돌이에요. 사이즈가 작아요.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면 동일어가 두 번 나온 것처럼 보일 텐데 안 그래요. 자,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가 써져 있고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반석은요 페트라가 써졌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페트라는요 더 큰 돌이에요. 반석이에요. 큰 돌. 자,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성경을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지인 사람을 뭉쳐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사람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돌이라고 표현을 해요. 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돌인 사람들이 그냥 울퉁불퉁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다듬어 가셔요. 다듬어 가셔서 이 다듬은 돌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뭘 만드셔요? 교회를 만드셔요.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풍파를 통해서 압력을 주시고 이 교회를 누르시고 이 교회를 시험하시고 해서 이 돌이 뭉쳐져 가지고 나중에는 큰 압력 속에서 뭘로 변해요? 보석으로 변해요. 보석으로 변해서 맨 마지막 성경 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은 보석들로 만들어져요.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돌들이 다듬어져 가고 합쳐져 가서 큰 반석을 이루어 교회가 이 위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함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모여야 산다는 거예요. 모여야 산다. 흩어지면 죽어요. 모여야 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로 이렇게 모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무엇이 있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교회가 되어야, 교회 안에 있어야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는데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안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공격받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생명이 흐르게 되고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뭐 집에서 성경 잘 보고 말씀 잘 보고 기도 뭐 많이 하고 뭐 하면 내가 뭐 이길 수 있겠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우리가 몸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보호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몸 밖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보호막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기 살기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길만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좀 작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요, 많은 사람들은요, 개인적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성경 많이 보고 내가 혼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이러면 되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도 교회로 이루어요. 나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생명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근데 생명은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 밖에 있으면 생명을 주고 싶어도 생명은 원격적이지가 않아요. 붙어 있어야 돼요. 와이어레스가 아니에요. 와이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온전히 붙어 있고 그 교회 생활 안에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변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되게 재밌다고 웃으면서도 굉장히 그게 좀 의미가 깊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 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이 손가락이요, 손에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이게 손가락인데 이게 떨어져 있다 보세요. 손가락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손가락을 보셨어요. 근데 야, 참 예쁘게 생긴 손가락이다 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요. 소리를 지르, 저 뭐야? 이거 왜 손가락이, 여기 누구 손가락이야? 누구 손가락이고 누구 손가락이에요? 빨리 이거 주워가세요. 이거 빨리 가서 붙여야지. 이러지. 그렇죠? 자, 여러분, 콧물은 코 속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콧물이 밖에 흐르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피는 핏줄 안에 흐르고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이 피가 밖에 흐르고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떨어져 나가면 우리 생각에는 나는 괜찮아, 나는 혼자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 잘 지키면 돼,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이 놀라운 교회, 이 교회는 무엇으로 이어지고 연결이 되나? 이 교회는 사랑 안에 하나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없이는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도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않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나? 모임으로 착각을 해요. 모임은요, 여러분, 모임은 수가 틀리면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될 필요도 없어요. 나의 필요, 나의 유익만 얻어서 가면 됩니다. 내가 뭐 조기 축구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기 축구 왜 합니까?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공 차는 거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공 차는 것보다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기 축구가 뭐 끝난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좋아가지고 밥 먹는 게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그러면 취하면 되는 것이에요. 모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얻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교회는 생명체이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은 생명적으로 연결이 돼요. 생명적으로 연결이 된 것은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머리서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곳이 보인대요. 마음에 안 드는 곳이 보여서 요즘에는 성형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것을 고치기도 하고, 눈도 더 크게 만들기도 하고, 뭐 요즘엔 뭐 다리도 더 길게 만들어 준대요. 뭐 별걸 다 합니다. 별걸 다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엄지손가락이 뭐 못생겼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 몸의 일부분인데 이것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갖고 살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더 신경 쓰고 더 아껴주고 더 돌보아주고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도요, 여러분이 이제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신경 쓰는 부분은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몸의 한 부분에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이 안 좋아져요. 그 부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보면 내가 제일 신경 안 쓴 부분이 가장 망가져요. 사람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일수록, 힘든 부분일수록 더 챙기면서 해야 건강한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 내 몸이니까, 나와 한 생명이니까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묵도에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예요.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써 있을까요? 힘들어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면 안 써요. 그냥 어차피 잘 되니까 오케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냅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이 필요한 거고, 온유가 필요한 거고, 오래 참음도 필요한 거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왜? 힘든 거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요,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되고요, 이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만능 툴이 됩니다. 이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하나님이 굳이 이 교회 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가장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은 이거예요. 우리가 딱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바로 숨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툭, 딱, 천국.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옛날에 그 재밌는 이야기 한번 말씀해 드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에 올라가서 미가엘 천사가 쫙 지키고 있다가,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그러더니 천국을 보여주는데 황금길이 깔려 있고 막 너무 휘황찬란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데 걸어도 되나요?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걸어보십시오. 막 황금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식당이 있어요. 막 맛있는 음식이 사방천지 깔려 있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제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서 저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랬더니 천국이지 않습니까? 막 아무거나 막 드셔도 됩니다. 할아버지가 오래간만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자 그러고 막 담아가지고 뷔페처럼 맛있게 먹었어요. 배도 별로 부르지도 않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고 났더니 식후에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렇게 환한 천국에서 골프 한번 제대로 딱 치면 아주 기분이 좋겠는데 생각을 하니까, 혹시 여기 골프장도 있을까요? 그랬더니 미가엘 천사가, 그럼요, 왜 골프장이 없겠습니까? 이리 오십시오. 그냥 막 하루 종일 마음대로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막 골프장이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옆에 할머니 보고, 이 할망구가 맨날 나 아프다고 뭐도 못 먹게 하고 뭐도 못 먹게 하고 뭐도 못 먹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천국에 오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왜 지금 여기를 와가지고 빨리 죽게 내버려뒀으면 진작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껏 누렸을 걸.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냥 천국만 바라본다면요, 빨리 죽는 게 좋아요. 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시간을 왜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셔서 우리로 이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이 교회 생활, 이 생명의 연합 생활, 우리가 함께 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떨어진 나무까지는 마르고 태워지지만 붙어 있을 때의 그 생명 가운데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생명 가운데 늘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몸됨을 이루어 날마다 주의 형상으로 변해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의 교회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